휴스턴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교회를 또 이 지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의 호흡인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삶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기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기도들을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해보면 기도는 단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또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들은요, 저희가 이제 선교지에 있었죠. 보니까 무슬림들은 매일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고 불교 신자들은요 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부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도 그들만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또 어땠을까요? 정한수를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딱 떠놓고 달에게 기도하며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자연을 숭배하던 사람들은요 산과 강,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위기에 처하거나 절망할 때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이고 부처님,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하늘님이든 알라든 누구든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간절한 그 요청은 때로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초월적 존재를 향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그래서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진 특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누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은 영원함이죠. 영원과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있다라고 인류학자들이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얘기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모든 역사에서 이 영원과 초월자에 대한 갈망이 어떤 형식으로든 존재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발굴을 하고 유물을 보고 그랬더니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일반적으로 정해본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초월자를 향한 어떤 신을 향한 소통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른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다른 점, 우리들의 기도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비종교들, 그 비종교와의 기도는, 모든 종교와 비종교의 기도는 인격적 관계에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수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사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원칙이 존재해요. 그것은 사랑의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요? 두려움과 공포로. 두려움이 내 자아와 자유의지를 궁극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조종할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은요, 그 자아와 자유의지가 수축이 되고 축소가 돼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존재감이 완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자살까지 가죠. 뭐 예를 들어서요, 아내나 남편이 폭력적이라고 해보세요. 요즘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폭력적인 분들이 계신다고 해요. 운동하시는 아내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맞고 사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몽둥이로 때리면서 남편이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해.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사랑의 고백과 삶은 뭘까요? 껍데기죠.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마르커스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래서 막 때리면서 야 사랑한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거기서 두렵고 공포감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타날 때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실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사단 원수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인격자로 묘사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고 혹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려움과 공포로 조성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가 하는 장난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적 선택을 기뻐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도 있고 분노하게 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기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으로 만드셨겠죠. 혹시나 하나님이 이거 실수다. 내가 이 아담과 하와를 내가 실수로 잘못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네. 그래서 나를 배반했네.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네. 아이고 안 되겠다. 이제 다음부터는 내가 로봇같이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게 나를 사랑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죄 대가에 대해 심판하실 때마다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다고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도 않고 심판도 하지 않는 분일까요? 우리는 인격적이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면 안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인격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인격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딱딱딱 빠져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말하는 분이어야 돼요. 기분도 상하시면 안 돼요. 화도 내시면 안 돼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럽게 말 안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하고 말 안 듣는 짓만 골라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알아서 그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난 로봇이야,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스바냐 3장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쁨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막 기쁨을 숨기고 싶은데 막 푸식푸식 나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분노하시고 심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함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원수가 사용하는 두려움과 공포는요, 나의 인격을 말살하고 자유의지를 죽여버려서 나를 로봇처럼 만들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무시키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심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바운더리를 클리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기준을 낮추시면 돼요. 그래, 그냥 니네가 죄 지어도 나를 욕하고 뭐래도 니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니네 기준에 맞출게. 이렇게 따라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낮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공의와 우리를 향한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너희를 얻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 내가 가진 거룩함으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안고 이 죄된 너희를 안고 내가 이 거룩함으로 같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수는 계속해서 장난을 치면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좀 무서운데, 종교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것은요, 자신의 인격과 결정이 말살되어서 노예로 이렇게 팔 묶인 채로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푸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내 인격과 결정으로, 내 결정으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 다른 남자들, 그들이 궁금하지 않아. 기웃거리지도 않고, 다른 남자들에 대해서 내가 죽겠다라는 뜻입니다. 남자로 치면 제가 남자니까 자신의 신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그 결혼에서의 약속, 그 고백을 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그냥 결혼할 때만 딱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죽기까지, 머리 색깔이 파뿌리 되고 검은색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을,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해. 이 고백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노라 고백하는 건 매일마다 예수님, 내가 결혼을 할 때 처음 했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 그 고백합니다. 죽기까지 주님 사랑할게요. 죽기까지 주님 사랑할게요. 라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라고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 관계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의 정의는요, 인격인 하나님과 인격인 나와의 인격적 대화입니다. 이 기도의 바탕은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이 없으면 기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듣는 것이에요. 저 아내가 얘기하는데 제가 막 한 30분을 얘기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입을 딱 열으려고요. 입을 열고 저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안녕. 그리고 저 혼자 어디 가요. 그건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분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돼요. 하지만 얘기 끝나자마자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 딱 끝나자, 주님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 식사 기도들 있잖아요. 하나님 맛있게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딱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꾸 포화살 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좀 머무르시고, 그냥 뭔가 주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도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주문이 되어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인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글쎄 좀 멈추시고 기다리시고, 누가 뭐라고 좀 이상한 왜 식사기도 이렇게 길게 해? 그게 아니라 좀 멈추시면서 하나님을 좀 느끼시면서 고마워.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야 그래 고맙다.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 인격적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무너지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오래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뭔가를 해도 그것은요 내가 정한 수 떠놓고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모든 것만 그냥 내 주체적으로 내 주도로 그냥 모든 거 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방인들의 이제 중언부언 하지 말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는 아마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먼저 뭐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요 유대교의 종교성 때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비인격적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도 때문이었어요.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살시켜버렸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내랑 대화하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하면서, 딴 생각, 그 여자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너무 화나죠. 너무 화나죠. 생각해보세요. 알고 봤더니 나한테 한 모든 선물이 다 다른 여자한테 줬는데 그 여자가 안 받은 것들이라면, 그래서 가져온 것들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보다 더 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박스 안에 가둬놓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함으로 인격을 말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환장하고 미쳐버릴 노릇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들 말처럼, 어떤 분들 말처럼 예수님은 인자입니까? 화도 내지 말고 부처처럼 비인격자로 있어야 되나요? 나무아미 뭐 이렇게 관세음보살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서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그것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세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 들어가라. 어디로요? 너의 골방으로. 결국 내 결정인 거예요. 뭔가 하나님 해주지 않아요.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골방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를 수백 번을 다니고, 이 예배를 수만 번을 드리고, 제 설교를 수만 번을 듣고, 제 설교 수만 번 듣진 않지만, 누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서 수만 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내가 결정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쓸데 없어요. 왜? 그게 쓸데 없진 않죠.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부시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내가 부시 대통령의 아내가 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에 가고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참여하는 것, 대중집회에 가는 것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거기서 뭔가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가수 아시죠? 나는 가수다. 나가서 딱 들으면 어때요?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 나가서 요즘은요, 막 그런 이 가수들 집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기독교 집회가 아니라 가수들이 노래하는 데 가보면 사람들 손 들고 이래요. 감동이고. 이게 기독교 집회인지 아니면 이게 무슨 가요 집회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그 감동과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감동과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예배에 감동이 있었다면 그 예배는 결국 내 삶 가운데 나와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게 나가수의 감동이라면, 그런 감동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다라면 그거는 그때만 딱 끝이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끝이에요. 관계성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엑스타시와 도파민을 그냥 자극시켜서 좋았어. 드라마 한 편 보고 엄청 울고 나서 그리고 감동이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여기서의 골방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다고,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한다고 봐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혼자라는 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슬픈 게 뭐냐면 혼자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느낄 때라고 합니다. 저희 가정이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이 와가는 거예요. 죽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대사관에 연락을 해야 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모든 거를 다 계산해서 생각해야 놔야 했던 거예요. 실제로도 3번 정도 죽을 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수가 했던 거짓말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너 이렇게 타지에서 아무도 모르게 죽는 거야. 아무도 몰라.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구나. 원수는 그러는 거예요. 너 혼자야. 아무도 몰라. 네가 여기서 무슨 짓 하는지 아무도 몰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거야. 그러면서 우울한 마음이 막 찾아와요. 너무 슬퍼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요. 그럼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아무도 없으니까. 골방에 더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 안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맨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버지 여기 계신 거 알아요. 그러면 순간 이 지각이 열리면서 순간 하나님의 존재가 확 느껴져요. 그럼 막 통곡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알아. 너희가 순종했던 삶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알아. 그러면 그 말에 통곡하면서 다시 그 무너졌던 마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지는 거예요. 또 그 골방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것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분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에요. 도움받을 수 있는 여러 옵션들과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지할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결코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고 돈 없으면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서 하늘에서 입 벌리고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다 머릿속에서 계획 세워놓고 결정해놓고 다 이미 해놨어요. 그리고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옵션을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혹시나 안 들어줄까봐. 예를 들면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 엄마 아빠 이거 하나만 사줘. 이 장난감 하나만 사줘. 이렇게 나아갔어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엄마가 안 사줄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이제 아빠한테 갈 것도 생각해놓고 그걸 또 대비해서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면 안 된다.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엄마 나 진짜 안 되면 안 돼. 엄마 아니면 아무 데도 없어. 아빠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가는 다 짜놓고 자기 이미 결정 다 해놓고 뭐 할지 미래에 대해서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뿐이 없어요. 결정해주세요. 뭘 원하세요. 이게 아니라 뒤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줄 시간과 돈을 다 준비해놓고 하나님뿐이에요. 이렇게 알랑방구 끼는 게 아닌 것입니다. 뒤에서 다른 남자들 만나면서 나한테는 남편뿐이 없어 하는 것과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곳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가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문을 닫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문을 좀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친구도 가족도 잡상인들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원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미국 대통령과의 그 단독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손흥민 선수와 만난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라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손흥민 선수랑 만난다고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마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휴가도 내고 학교에 그리고 애들도 이제 방해 못하도록 다 딱 막아놓고 핸드폰도 딱 꺼놓고 그렇게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완전히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들어올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문을 닫아야 외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으면 외부 소리가 들려요. 혹시나 아내 소리가 들을 수 있으니까 아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를 수 있으니까 문 조금 열어둬야지. 가스가 새면 안 되니까, 혹시나 가스 냄새가 나면 안 되니까, 긴급하고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핸드폰 켜놔야지, 알람도 켜놔야지, 혹시나, 만일에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우리 아내가 무슨 일 있으면 어떡해? 숨 안 쉬면 어떡해? 애들이 잘 자는지 걱정이 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다 원수의 장난이에요. 거기다가 막 갑자기 내일 해야 할 일들이, 기도원리만 하려고 그러면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나요. 그러면 안 돼요. 원수가 목숨을 걸고 그 시간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의 틈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방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지를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어때요? 문을 확 닫으세요, 실제로. 그리고 핸드폰 놔두면 안 됩니다. 핸드폰 두시면 안 돼요. 저도 핸드폰 가지고 갔다가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이메일 체크하고 이메일이 울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 혹시 이게 무슨 중요한 거면 어떡하지? 이메일 체크해. 문자가 울려요. 혹시 이게 또 중요한 거면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빨리 급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혹시 인스타에서 누가 나한테 DM을 보내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인스타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방에 앉아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끄고 핸드폰을 밖에 두고 방해 못하게, 아무도 방해 못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방문을 닫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병에 걸려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오늘 밤에 이제 죽는다고 의사한테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만일에 혹시 우리 안에 전화 올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할까요?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나 가스불이 안 켜졌으면 어떨까?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삼성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생각을 안 하죠. 이제 끝난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주님 외에 이제 주님 볼 생각으로 나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문을 닫고 이 세상에 대한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문을 여는 그리고 그렇게 홀로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홀로됨이 느껴져요. 오분도 없으니까 홀로됨이 느껴져요. 고요함이 찾아와요. 그리고 고독감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주님, 아버지, 이곳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에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소름 끼치듯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갚아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 전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막 시장거리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상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반대의 단어로 갚으시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사실은 상을 받다라는 그 한국말의 번역보다는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 삭스를 받아요. 우리 태투 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고마워 안녕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값을 받는 거예요. 그 값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값을 받는 거예요. 그 값을 받는 것을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 헬라어 단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라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은 네가 그렇게 하려면 나와 그러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를 거절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내가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너를 만나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때는 우리가 막 잡념이 있고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딴짓하면서 우리가 딴 생각하고 딴 여자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문을 닫고 이제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뿐이 없어요. 다른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이제는 돌아갈 것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나는 너 몰라라고 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내가 너가 홀로 있는 그 가운데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고 네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나 없으면 너는 죽는 인생인데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나는 결코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어. 나는 결코 그들에게 값을 치를 이유가 없어 라고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인심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걸 네가 믿어야 돼. 야, 내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여기 있다는 거, 네가 골방에 있어, 네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예요. 공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이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이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많은 집회에 가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것은 지금 네가 나를 만나고 싶다라면, 네가 기도하고 싶다라면, 나와 소통하고 싶다라면 해야 할 게 있어. 골방으로 나와. 골방으로 들어와. 결정해야 돼. 네가 골방으로 들어와야 돼. 네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골방으로, 내가 있는 골방으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그 자리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들어와. 그러면 내가 너 절대 홀로 두지 않아. 절대 네 인생 원수가 어떤 짓을 해도 네 인생, 내가 너의 인생 지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방문을 닫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문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돌아갈 길을 닫아버리고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고, 하나님 이제는 저는 돌아갈 다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이곳이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나도 너뿐이 없다. 너도 나뿐이 없지. 너도 나면 충분하지. 나도 너뿐이 없다. 네 인생 내가 책임질 거야. 네 인생 내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를, 내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골방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하나님, 나를 이끄신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봤던 하나님, 내 삶의 이전의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 그곳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하나님 계신 골방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내가 설 수 없는, 숨을 쉴 수 없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왜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 골방으로 들어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 골방에서 하나님 세상의 문을 열어놓지 않고, 하나님, 내가 돌아갈 다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님, 돌아가는 다리를 불태워 그 문을 완전히 닫고,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갈 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들아, 딸아 말씀하시며,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 아세라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인정받는데 아버지 인정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격려면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안아주심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한눈판의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기 원하고 주님을 더 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정신없이 세상의 굴레에, 그 인생의 굴레에서 바쁜 가운데에, 많은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지역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그 공허함과 헛됨과 하나님 그 허무함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면 충분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 골방으로 들어가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결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감사하고 감동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결정이 매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웃으시는, 행복해하시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도 없으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감화 감동하시니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골방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골방으로 들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곳에서 문을 닫고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며 그 가운데 또 넘어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안기기로 결정하는 그 거룩한 신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